레위기서 26장 1절로 24절입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제가 세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시고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거니와 그의 살구치인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썩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꼭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은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지만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21번째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5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신남주 집사님, 유고들 원사님, 이경순 사모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1장 이 부분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죠. 모세의 친형. 모세의 친형 이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처음에 초창기 이제 초대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직접 얘기를 하라고 시내산에서 명령해 준 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부터 18장, 19장, 20장, 21장, 다음 주에 볼 22장, 이 전체 다섯 장은 일반적으로 성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결법.
여기서 이제 성결법에서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과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성,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 단어들이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스스로가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흠 없는 자로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다듬어야 된다. 그리고 흠이 있는 것, 만약 이제 주중에 이제 죄를 지은 것,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번제를 드리죠. 어린 소나 양이나 염소나, 가난하면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가난하게 되면은 빵 가루, 곡물가루로 와가지고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번제를 드리게 되면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공동체에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결을, 거룩함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 번제라고 하는 제도, 종교 의식, 종교 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야 된다. 또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그 번제 과정을 거친 사람은 공동체에서 수용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배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런 장치들이 마련되게 되어서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번제라고 하는 번거로운 것도 피냄새도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이게 입 바른 소리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성실함으로 고백해 나가는 그런 진정성은 우리가 늘 견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튼 18장에서 22장 다음 주까지는 이 성결 법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18장, 19장, 20장 이 세 장에 걸쳐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남녀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18, 19, 20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1장하고 21장, 오늘 21장 부분에 있어서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에서 이 매개 역할을 해주는 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로 9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에 대한 부분인데 1절을 보게 되면 죽은 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어떤 죽은 거, 시체는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제사장이든지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이 제사장 같은 경우는 1절을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 이제 제사장들에게 먼저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말라이리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여튼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지금 현대 상황은 뭐 전혀 다르죠. 우리나라 현대에서 지금은 이제 화정, 장례식장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
한 60 정도 되는 저보다 한 서너 살이 많은 선배들은 직접 시골에서 도심에서 목회한 사람들은 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시골에서 목회한 선배들은 직접 영을 직접 한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튼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근데 그게 다른 거죠.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죽은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는데 여튼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목사가 직접 죽은 사람 염을 했습니다. 여튼 이런 부분이 이제 문화적인 차이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나름대로 제사장을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아있는 것들만 이렇게 보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라고 그런 정신으로 얘기했죠. 근데 이 예외 규정이 2절하고 3절, 2절, 3절에 예외 규정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들, 딸, 그리고 자기 형제, 친형제, 직계가족들, 그리고 여동생이나 누나 이렇게 자기 직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것을 만져도 된다. 제사장은 만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대제사장은 이것보다 더 엄격합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뭡니까? 슬픔이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부모가 죽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아니면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죠. 근데 대제사장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직접적인 성소 안으로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 사함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슬픔이 있더라도 자기 죄를 짓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지 어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아라. 제사장은 자기 직계가족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만져도 허락을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더라도 그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격합니다.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맡은 위임받은 그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대법원의 위상이 완전히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이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판사들의 잘못이 많죠. 판사들의 잘못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늘 대법원이 이제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 대법원은 모든 정치인이 조국도 이재명도 깜빵으로 끌려가면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판사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희대라고 하는 이 대법원장이 완전히 이재명 이 선거 자체를 후보자를 아주 법으로 좌절시켜버리려고 그 작당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대법원에 대한 모든 신뢰는 다 깨졌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규현 판사가 하는 그
그 행위들 지금 막 그래서 언론에 이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그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군인들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그래도 이 존중을 해줬었는데 이제 판사조차도 이제는 이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12월 6월 3일 날 이재명 이분이 이제 테러만 안 당하게 되면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검찰은 당연한 거고 이 법원도 대법원도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그것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없애버려 직접 하든지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9명으로.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그나마 이게 이 균형이 잡혀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3명 임명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명씩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 법관이 지금 12명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다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죠.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치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초반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날도 잠깐 언급했지만 독일에는 법관이 대법원의 그 법관이 300명.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장난질을 시민 위에 막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장난질을 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대법원장 이 정도의 사실은 권위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님의 이 권위라는 것은 보통이 아니죠. 엄청납니다. 이 대법원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교황 그 정도는 되겠죠. 교황. 하여튼 대법원장이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존중해 줬는데 이 행위를 품위 있게 하지 못하게 되니까 완전히 어지럽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이 어릴 때 그 어머니 한나가 그 한이 맺혀서 이제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근데 이 사람은 참 나름대로 제사장 직분을 잘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이 자식들이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를 지으면 이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이기 때문에,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기적으로 이 화목제는 정기적으로 있죠. 이 화목제는 정기적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이제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도 일상적으로 있죠. 그러면은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잡아야 되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에게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데도 그 이전에 번제를 하기 이전에 이 아들들이 작당을 합니다. 자기 몫을 더 챙겨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다 죽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를 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여튼 11절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연속적으로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 성소에서조차도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문상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예지요. 그런데 제사장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대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은 부모가 돌아가셨더라도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문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그 정도로 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돌아가셨든 말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지키는 것 자체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성소를 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이건 뭐 당연한 게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의 규정 그 외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사장들은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죠. 이게 이제 삼손이 이제 이걸 행위를 이 삼손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 결국 이제 데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그 뒤에 있는 그 수작을 하는 사람. 데릴라가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은 이용당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저 힘의 비결을 이제 데릴라를 여자를 통해 가지고 미인계를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삼손이 거기 빨려 휩쓸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 머리에서 거기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삼손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삼손이 이제 철이 들고 회개하면서 이 머리카락이 이제 자라게 되죠. 그래서 그 데릴라를 비롯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그냥 기둥을 무너뜨려서 다 이렇게 이겨나가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여튼 전통적으로 제사장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또 5절에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수염을 깎지 않아 수염을 이렇게 불에 나르죠. 불에 나를 이렇게 하게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마 이것이 이들의 문화일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면 검은 모자에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는 것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유대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제사장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다 이제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계속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의 이제 아론에게 직접 이제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거, 코가 불완전한 자, 그리고 지체가 한 개 더 있는 거. 손가락이 육손이라든지 뭐 발가락이 그렇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고환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현대에 와서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인권
인권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뭐 이 당시에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게 다 수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그 흠이 있는 그 제사장 후손에서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수행할 수는 하지만은 22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다. 성소에 바쳐진 그 제사장 몫은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부는 이제 물론 그 번제를 드린 사람이 이제 가져가지만 그 화목제는 전체 참여한다는 전체 이틀 동안 먹는 거고 살인까지 놔두면 안 되고 근데 그 흠이 있는 제사장의 후손 중에 흠이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은 맡을 수가 없지만 그런데 번제로 드린 그 성물, 지성물 이것은 먹어도 된다. 생계가 유지돼야 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 이제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려를 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먹지만 휘장 23절에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여튼 제사장의 직분은 맡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제사장 부분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좀 더 정결하게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의식이 좀 더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을 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 성결 예식, 예전 지켜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장까지는 18장,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21장 그리고 22장에 걸쳐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우리가 늘 잘 이렇게 따라 나아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제자들과 우리 교우들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선들이 늘 평안하고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신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